사사기 6장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얼마 전 퇴임했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캠페인 기간 동안, 그리고 그가 8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변화, change라고 하는 단어를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연설 가운데, 그리고 기자들을 만나서, 그리고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그가 외쳤던 단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아직도 피부 색깔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 땅에 약간의 여러 가지 차별과 어려움들, 그리고 인종의 갈등이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그 대통령도 한때는 마약에 손을 대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가난한 이민자의 삶 때문에 어려운 청년 시절을 살았다, 그렇게 그의 회고록에서 그렇게 기록해 놓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내가 한번 변화되어져서 부조리하고 잘못된 삶의 모습을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삶의 모습에 변화되어지는 삶을 좀 살아보자, 이러한 결단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자신부터 변화되어질 것을 또 기도하고, 그리고 갈고 닦아 결국에는 미국 땅의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는 대통령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한 사람을 찬양하거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한 사람의 변화,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사실 미국 땅의 변화와, 그리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삶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삶의 변화였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가 국정을 운영하고 그리고 퇴임하는 그 기간, 그는 그래도 약 60%에 가까운 국민의 지지 속에서 아름답게 퇴임할 수 있었던 대통령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단 이 한 사람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 나도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나가 그러한 삶의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변화되기를 작정하고 나도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한눈에 알아채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헤어스타일이 바뀌면 뭔가 심정의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뽀고리 파마를 하고 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머리를 생뚱맞게 싹 잘라버린다든지, 이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변화와 심경에 뭔가 변화가 있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이 양반들이 좀 그러면 아유 되게 뭔 일이 있어? 아유 머리 예쁘네? 이런 게 아니라 한 두어 달 있다가 머리 잘랐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인 거 알겠죠? 이렇게 눈치가 없이 이렇게 변화와 삶의 모습에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이런 못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남자들도 변화를 위해서 헤어스타일을 짧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넥타이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또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또 아마도 연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또 여행을 하기도 하고, 삶의 터전을 바꾸기도 하고,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크든 작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내 나라, 내 부모, 형제도 버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민자의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틀림없이 이 이민자의 땅에 선택을 하는 그러한 선택에서 무엇인가 변화된 삶, 무엇인가 새로운 삶, 무엇인가 새롭게 기대하는 삶을 기대했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민자의 삶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변화의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부르짖고 끊임없이 변화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갈망하지만 그 갈망만큼 사실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삶의 일상이요, 나 삶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얼마나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인지, 벌써 결혼한 지 거의 십몇 년 차가 돼가는데 그렇게 와이프가 잔소리를 하고 난리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집에 딱 들어와서 옷을 훌러덩 뱀처럼 허물 벗어놓는 그 자리가 그냥 평생 제 자리입니다. 혹시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을 줄 알면서도 신기하게 그냥 벗어놓은 자리가 제 자리고, 양말 벗어놓은 자리가 제 자리고, 그냥 벗어놓은 자리가 제 자리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변화되어지는 것조차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도 매일 앉는 자리, 그 자리에 늘 앉고, 또 행여라도 누가 내 자리에 앉으면 괜히 막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자리인데, 아니 감히 내 자리를 누가 앉아?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것에서부터 변화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속고 또 속지만 그 변화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 변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정권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대통령을 새로 뽑아 보기도 하고, 속을 줄 뻔히 알면서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은 또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리더를 바꾸어 보기도 하고 우리의 헤어스타일, 또 우리의 삶의 라이프를 바꾸어 보기도 하지만 사실 변화되어진다는 것, 이것만큼 어렵고 힘든 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드온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변화의 작은 출발 한 걸음을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름이었던 무엇인가 넘어뜨리고 베어버리고 그리고 그 이름처럼 살지 못했던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자 그는 우상을 넘어뜨리고 우상을 또 베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의 삶에 조그마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놓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담대하게 삶의 자리를 내어놓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기드온의 삶의 자리에 조그마한 변화가 시작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고 몰래 밤에 가서 그 우상들을 무너뜨렸지만 그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조금씩 변화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삶의 자리를 시작하고 변화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와 그리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이 기드온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소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용기도 없고 아직도 리더로서는 변화의 삶의 자리가 필요했던 이 기드온의 삶의 자리에 찾아왔던 그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몸된 교회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요구하시는 변화된 삶의 자리는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기드온의 변화는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3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33절에 시작되어진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기드온이 뭔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밤에 몰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러한 밤의 시간에 찾아가 그 바알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바로 그때. 또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이른 아침 일찍이 그 바알과 아세라 상에 절하러 그 자리를 찾았을 때 그들은 발견합니다. 우상이 넘겨져 있고 우상이 무너뜨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던 그들은 누가 그랬는지 사람을 찾아내어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우상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4절은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낼 때에,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였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지 못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때였지만, 그래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에게 임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자 기드온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독하고 독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전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지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과 담배 끊는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내가 만약 다이어트라도 좀 하면, 담배라도 좀 끊으면, 성형수술이라도 해서 코를 좀 한 3cm 높이면 뭔가 변화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변화도 요구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변화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진짜 변화, 참 변화,
완전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가 진짜 변화를 이끄는 대단히 중요한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기드온의 삶의 자리에서 그는 변화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공식적인 그러한 발표를 선언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그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36절로 4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저도 목회자 모임들이나 혹은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이러한 또 모임에 가보면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며 또 많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변화해야 한다, 목회자들이 변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오늘 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변화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러나 변화되어지지 않는 여전한 교회와 목회자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변화에 따른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변화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은 있지만 그 변화를 위한 몸부림치는 기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똑똑하다, 와, 정말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아놓은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습니다. 얼마나 날카롭게 지적하고 얼마나 날카롭게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지. 변하겠구나, 이런 분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다면 변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변화됩니까?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진정 변화는 없고 변질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한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는 변화와 그 기도와 그리고 변화를 위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분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비겁하고 동일하게 용기 없고 동일하게 리더가 되기에는 부족한 삶의 자리였지만 성령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임하기 시작하자 그는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고 이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그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3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율법으로 날마다의 삶의 자리를 그가 훈련하며 살아갔지만 오히려 율법으로 그가 더욱더 훈련되어지면 훈련되어질수록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변질되어진 삶의 모습을 그가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를 갈망하지만 그러나 기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동이 없는 변화는 자칫 변질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원한다면 분명한 기도와 그리고 그 변화에 맞는 우리의 헌신된 기도의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 목회자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평신도들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저는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자들 교회도 또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보다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변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삶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가 시작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우리가 손을 들지 않아도,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변화를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 기드온이 시작했던 이 변화를 가져온 기도는 상식적이지 않는 기대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여러 가지 정의를 우리가 내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기도,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기도를 정의한다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물론 일상에서 그가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도 그가 했겠지만, 오늘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기대감으로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 미디안 백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양털의 기도, 그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타작마당에 한 뭉치의 실타래를 내가 둘 텐데, 하나님 그 실타래는 이슬이 내려서 흠뻑 젖게 하시고 그 나머지는 완전히 말라서 아주 그냥 뽀송뽀송한 그러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기도입니까? 사실 뭔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고,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요구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적과 이적을 구하는 기도, 그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인간의 한계와 상식을 뛰어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자 그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이 양털에 물이 가득해서 그것을 짜니 그릇에 가득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기드온은 이제 양털만 완전히 말라버리고 그 나머지는 완전히 이슬에 젖어버리는, 물에 젖어버리는 그러한 응답을 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 두 기도를, 이 두 가지의, 그러나 한 가지인 이 기드온의 기도를 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이의 일상의 삶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그 삶의 상식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충분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소위 우리 신비주의자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소위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들 때문에 사실 얼마나 곤란한 그러한 지경에 또 우리 신앙이 오해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상식을 뛰어넘고 일상을 뛰어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요구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상식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원리와 이 세상의 기본적인 원칙을 뛰어넘어서 어떤 이들은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태양을 멈추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때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어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대하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요, 교회에 원하는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과연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아니 이 시대의 목회자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 안에 그러한 기대감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저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타락의 징조라고 여겨집니다. 목회자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 많은 이들은 돈에 혹은 여자 문제에 혹은 여러 가지 명예와 이런 문제들, 보이는 문제들 맞습니다. 변질되어지는 목회자들의 타락과 교회의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 저는 어쩌면 이 시대의 강단, 이 시대의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변질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한 번 기도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그냥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서 실제로 대전역 앞에 가서 이 안진뱅이 이 구걸하는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전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걸었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삶을 살아보겠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과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그렇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 전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삶을 살아달라고 누군가 요구하면, 그냥 그건 한때지, 낫겠어, 그게 기도한다고, 상식적으로 살아야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변질되어져 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바로 상식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상식적인 삶의 자리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의 기대감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감으로부터 이 기드온의 기도와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고 사람의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대감으로부터 우리는 진짜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변화의 가장 중심은 바로 기드온 그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엄청난 이러한 기도의 축복과 이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기도가 아니기에
상식적인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강조하면서 늘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다 한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에 속아서 정말 우연인가? 그렇지, 우연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네 라고 속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더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우연조차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췄더니 남들이 우연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것들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엄청난 이적을 경험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것을 모르겠거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것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할 만한 그러한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더라면 그 기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자 기드온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리더로, 아니 미디안 땅에 이 모든 적군을 물리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엄청난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엄청난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는 용사로 그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까? 저는 기드온 그 자신일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기드온 그 삶의 자신 스스로가 이 변화를 체험하고 경험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내 스스로의 변화보다 내 주변이 변화될 것, 내가 아닌 네가 변화될 것, 내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기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내가 변화되어지고 애들이 변화될 것만 늘 기대했지 제 스스로가 변화될 것을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요 근래야 깨닫습니다. 저는 되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착각 속에 살고 있었죠. 정말 얼마나 용감한지, 이 정도면 얼마나 내가 잘하는 사람이야. 술, 담배도 안 하겠다. 아니, 목사가 술, 담배 안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 가서 바람을 피워? 이런 남편이 어딨어? 이 대단한 착각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나를 아주 업고 살아야지. 이랬는데 제 삶을 돌아보니 상대방이 변화될 것만을 요구했지 나 스스로 변화되어질 것을 그렇게 살았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서부터 내 삶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제가 요즘 아주 노력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또 옛날로 변화되니까, 나쁜 쪽으로 다시 가니까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시켜서,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살면 목사님 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얌전하게 운전하기로 결단하고 얼마나 변화되어서 얌전하게 운전을 합니까? 싹 끼어들어도 옛날에는 에이 이랬던 사람이 지금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바쁘겠지. 얼마나, 여러분 제 차를 타보시면 압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얌전하게 운전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부합니다. 얼마나 변화됐는지, 이거를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데도 요 근래에 어제 그제 이 연휴 때문에 차가 막히고 1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반을 차 안에서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변화되어졌다고 생각되어졌던 제 삶에서 여전히 훅 하고 올라오는 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이, 나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 어디 새치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변화되어질 것을 기도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아니 내가 변화되기보다는 당신들이 좀 변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훨씬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아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안 변화되는 건 도대체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해도 하나님, 내 습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입술의 고백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한 번도 하지 않는 못난 저를 발견하는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뀌고 넥타이도 풀고 커피도 마시고 또 사람들을 찾아가고 소통을 하겠다고 조금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대단히 환호하고,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좀 잘하려나, 이러한 기대감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와, 조금만 변화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조금만 이렇게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도 기대감을 갖는구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나는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저를 보면서 변화의 중심은 나여야 한다는 것, 그 변화를 외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변화와 성경이 말하는 변화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이야기할 때 나가 아닌 다른 것을 변화시키겠다 말합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겠다 말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말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위해 세상은 변화를 선택하고 변화를 이야기하고 변화되어져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을 변화시켜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을 변화시켜 주면 내가 변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변하면 이 환경과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변하자 이스라엘이 변하고, 그 이스라엘이 변하자 미디안을 이기고, 그 미디안을 이기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이만큼 살 만큼 살았는데 변화가 필요합니까? 네, 그래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빨강 물이라도 좀 들이십시오. 젊게 살려는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미 땅 누리가 변화되어진다고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한번 그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내가 변화되어지는 삶의 자리로부터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일터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변화되어진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조그마한 울타리만이라도 삶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변화될 수 없고, 그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기대감이 없이는 그 기도 역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시작과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제 나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세상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조그마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열광하고 환호하고 기대하며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조금만 변화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만 변화될 수 있다면 정말 세상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
조금만 변화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질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달라고. 정말 우리의 이 작은 기도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한마디의 기도로부터 하나님 변화가 시작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